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의 마지막도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다윗의 참 간절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로 정말 마음이 주눅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좀먹게 되는 일들이 곧잘 나타나게 되죠. 생각하면 할수록 의의가 없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이, 몸이 다 쇠하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고통 중에 있으니 내 근심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전인격적인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솔직한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가까워져 있던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기를 시작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방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일이 지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동시에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조차도 나를 이제는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이 고민이, 그런 의심이 생겨지게 되죠.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홀로 떨어져서 내동댕이 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다가 나름 발견한 원인은 오늘 10절에 보는 대로 내 죄 때문입니다.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내 죄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아지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하나의 기둥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죽겠다고 시작했지만 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신뢰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내 하나님인 당신 여호와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부터 다윗의 한탄과 한숨의 소리보다는 감사와 감격의 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 누가 나를 비방해도, 나를 없이 해도, 나를 배신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신다면 오케이 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갖는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모른 체하고 배신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뒤집어지죠. 우리가 지탱해왔던 모든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뭐래도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한 분만 나를 붙드시면 돼.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그의 고백을 한번 계속 들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탄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분께 피해가면 그분이 내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푼다면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뭘 괴로워하겠느냐. 사실 자신의 고백을 찬양처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 오기만 하면 주실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맛배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오기만 하면 그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쌓아두셨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정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점점 어려운 형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의 거리가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가, 부부 관계,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의 관계가, 또는 우리 영적 가족의 관계가, 또 직장이나 또는 함께 일하는 분들이 뭔가 소원해지고 좀 분위기가 점점 멀어지는 이때 고독감과 홀레돔에 외로움이 생기는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피해 오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 내 몫의 은혜를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 마지막 그의 19절 이후부터 끝까지의 찬양을 좀 더 눈여겨보면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아, 큰 숲의 가족들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가 막힌 위기 속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내 주변에 뭐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숨겨놓은 무언가 있어야 강하고 담대한다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분명히 지키신다.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속은 것 같고 배신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 갚으시는 그날이 있다. 저는 길지 않은 목회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뭐 정말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늘 마음에 품은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모든 진실을 비추어 내실 거야. 그렇다고 제가 늘 정당하고 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저도 큰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일, 그래서 그분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온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내 인생은 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그냥 내동댕이 쳤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내가 피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도울 힘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셔서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담대하고 강하게 오늘도 화이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참 억울한 고통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고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나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아, 모든 근습 가족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널 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때가 올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이 귀한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또 올해 남은 시간들을, 내 평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유가 없는 어려움, 또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아픔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든든히 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